빌립보는 유럽 기독교의 출생지로서 유럽에서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최초의 신자는 자주장사 르디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여종 하나를 고쳐 주었다고 옥에 갇히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지진이 나고 또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던 간수가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고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기 위하여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차가운 옥중에서도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정도를 넘어서 바울의 기쁨과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말을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깊은 사랑이 진하게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빌립보 성도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기쁨의 전부였고 그양 무리들은 자신의 면류관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닥쳐오는 자신의 암울한 미래, 어두운 시련, 쓰라림은 생각지 않고 빌립보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렇게 좋은 추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도 엄청 맞고 또 착고에 채워서 투옥도 되었습니다. 불쌍한 여인을 고쳐줬는데 칭송은 받기는커녕 기소를 당했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지을 때 그 어려운 사정들이 사도행전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고난받던 때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고생스럽고 어려운 때를 떠올리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한없는 찬사와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빌립보 교회를 할 때까지 말할 수 없는 산고의 고통이 있었지만 마치 엄마가 아이를 보는 순간 아이를 낳을 때 모든 고통은 싹 잊는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싱글벙글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장차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날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이 나무가 되어서 탐스러운 열매가 거둘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음에 안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많은 지역을 다니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참 바울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시초로부터 계속해서 변함없이 바울을 사랑하고 지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표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는 구제와 선교에 가장 앞장섰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크게 어려워졌을 때 가장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업에도 발벗고 나섰고요. 또 바울이 옥에 갇히자 계속 헌금해서
또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런 사람을 보내서 그를 통해 돈도 보내고 또 바울의 시중도 들게 하지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빌립보 교인에까지 전달됐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많이 근심을 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 이 근심한다는 소식이 또 바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들었던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병에서 회복되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그를 되돌려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호의와 사랑에 감사한다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구구절절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이 아주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빌립보 교회만을 위한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아름다운 고백은 교회 속에 면면이 이루어져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되고, 오늘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크리스찬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우리 여러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빌립보 교인을 부른 첫 칭호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또 나의 사랑하는 자매들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교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보통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데, 이거를 뭐 알릴 길도 없고 표현할 길도 없는데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시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화신이기 때문에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은 다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이 가슴에 왕하트를 다 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교회를 선정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사랑입니다. 이거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신학이 뛰어나셔. 그런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근데 기존 교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사랑한다면 새로운 교인이 금방 알아채요. 내가 들어갈 틈은 없구나, 그러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큰 실수가 교회를 개척할 때 친척들을 다 끌어모아요. 그랬더니 새 교가 와보니까 이모, 삼촌, 아저씨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잘 노는만,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끼리만 천국하고 그러면 새 신자가 붙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넓은 사랑을 해야 돼요. 주변을 좀 돌아보고 새로운 신자가 있으면 서로 인사도 하고 좀 말도 걸 줄을 알아야 되겠어요. 제 친구 김경수 목사라고 약수교회 담임을 하다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미국의 교회를 들렸는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자기를 소개하고, 물론 뭐 말씀도 좋고 분위기도 좋았는데 자기를 난생 처음 소개를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몇 미터가 되겠어요? 저게 뭐 한 20m 되나요? 20m. 그 사이에 세 사람이 자기에게 명함을 주면서 이번 주에 시간 되시면 저와 식사를 합시다, 그러더래요. 아니, 처음 보는 성도에게 명함을 주면서 식사하자고 제안하는 교회가 100교회 간데 한 교회가 될까요? 물론 이 김경수 목사님은 그 교회에 다닐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근데 혹시 만에 하나 자기가 미국 교회에서 교회를 택한다면 나는 그 교회를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눈빛이 다르더라. 나를 보고 미소 짓더라. 반갑다고 말을 걸더라. 참 그러면은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이게 냉장고인지 다들 얼굴들이 무슨 벽창호 같고 아무도 저를 관심 가져 보는 사람이 없고 쳐다보는 눈이 너무나 좀 냉랭하고 썰렁하면 아이고 다시는 그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봄동산같이 밝고 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성의 최고가 무엇인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뭐 무섭고 두려워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무슨 산신령처럼 돛닦은 자처럼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분, 호통치고 야단치고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은 사랑을 가진 자예요. 휘파람을 불잖아요. 사랑이 많은 자가 하나님을 많이 닮은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봄동산 같고 카시미롱 이불 같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행복해합니까? 이 교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의하여 운명 지어진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물보다 진한 피로 맺어진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좀 사랑의 미러를 속삭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결혼 생활 몇십 년 나가도 아는 잘 있나 자자 그렇게 멋대가리가 없어서 뭐 하겠어요? 눈으로만 말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참 요즘은 다들 살기 어렵지만 옛날 우리 살던 때는 참 마음만은 다 천국이었어요. 이 사랑이라는 용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정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래요. 참 우리 사회는 정이 넘치는 사회였죠. 그래서 부침개를 하나 이렇게 구우면 다 이렇게 야 정우야 이거 명진이네 갖다 줘라, 헌숙이네 갖다 줘라, 은경이네 갖다 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알 거는 현숙이가 아니고 헌숙입니다. 그게 혼자 먹기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웃 사람이 자꾸 눈에 밟혀요. 그 다 나눠주면 우리는 못 먹나 조금 먹는데도 나눠주고 나면 그렇게 참 기분이 좋고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아파트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 영국, 러시아 다 가봤는데 그렇게 아파트 좋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 아파트 문화가 시작되니까 좋기는 한데 옆집과 음식을 나누기는커녕 누가 사는지 뭘 하는지 도통 관심이 없어요. 엘리베이터에 마주쳐도 인사조차 안 하고 멀뚱멀뚱 그렇게 보냅니다. 옆집 사람이 죽든지 아프든지 내 알 바가 아니에요. 서로 가깝게는 사는데 가장 고립된 무인도에서 각자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문에 봤더니 옆집 노인이 죽은 지 몇 주가 됐는데 그 옆 사람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아파트 문화처럼 무관심이 팽배한 삭막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이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사이예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은 아무리 친해도 40년, 50년이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다정한 형제 자매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그 누구도 끊지 못하는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서로를 향해 사랑의 꽃이 피고 싹이 돋고 열매를 맺는 은혜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사이입니다. 여러 사람 인사합시다. 저는 당신을 사모해요. 여러분, 사모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모하는 형제들, 또 요즘 말로 하면 사모하는 자매들, 그렇게 불렀어요. 아까 빌립보서 1장 8절을 제가 읽어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모하는 사이가 돼야 돼요. 본척 만척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건 그리워하는 겁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후 아버지는 맨날 기다렸어요.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올까? 탕자가 나간 길을 맨날 바라보는 거예요. 행여나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사모합니다. 아가서를 보면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해요. 아가서 7장 10절을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과 성도들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이이고, 또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보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고 싶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네 글자지만 그 안에 함축된 의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안에 사랑이 초콜릿 속처럼 가득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점점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자꾸 그립습니다. 안 보면 허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도 서로 보고 싶은 게 당연한 것입니다. 안 보면 생각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단합시다. 내가 몇 년이나 한영교회에 다녔는데 내가 사모하는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인가? 또 나를 사모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면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고요, 오가는 말이 달라요. 척 보면 알아요. 어휴,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악수하는 것 보면 알아요. 서로 관심 가져준 그 한마디가 이 공동체를 훈훈하게 합니다. 어떻게 지냈어? 직장생활 어때? 아들은 잘 지내? 건강이 좀 어때? 힘들지 않아? 신앙생활 어떻게? 이 한마디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온기를 불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모한다는 것은 당신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당신 곁에 내가 있고, 또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 곁에 당신이 있다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따라합시다. 기쁨이 되는 사이입니다. 여 사람 인사합시다. 저는 당신이 기뻐요. 우리말로 하면 기뻐요. 저렇게 나는 당신이, 다시 보시죠. 나는 당신이 좋아 죽겠어요. 그 얘기했다고 죽어라 죽어 그러지 마시고.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기쁨이 됐어요. 왜냐하면
물신양면 도와줬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가 믿음으로 자꾸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만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사이가 되어야 돼요. 서로의 믿음의 진보를 보고 기뻐하고, 아유, 새벽 예배도 잘 나와, 수요 예배도 잘 나와, 그렇게 기도를 잘해. 우리 교회가 이제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씩 기도하는 운동을 펼치려고 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꼭 일주일에 1시간씩 나와서 기도하는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진보를 하고 주님을 찾고 보좌 앞에 나오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가 주 안에 사랑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맡은 구역 식구가 믿음이 자라가고 사이가 너무 좋은 것, 얼굴이 활짝 핀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지요. 이렇게 만나면 특별히 반가운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꽃잎처럼 번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면 특별히 안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쁨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기본에 충실합시다. 먼저 만나면 미소를 줘요. 우거지상 하지 마세요. 아무리 집에 뭐 싸우고 와도 교회에서는 싱글벙글 서로 웃기 바랍니다. 서로 웃으면 그 공동체가 방글방글 꽃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새신자가 와서 아유, 이 교회는 미소가 있네, 참 너무 좋다, 포근하다, 좀 더 머물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공동체는 따라합시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칭찬 많이 하고 격려 많이 하는 게 최고예요. 따라합시다. 칭찬하는 게 장땡이다. 이 기쁨의 공동체는 서로 단점을 크게 보기보다 상대방의 장점을 크게 보는 공동체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서 1년 동안 선지자적인 설교, 율법적인 설교를 했어요. 설교 때마다 나라를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의 생활을 조목조목 돌면서 왜 이 모양이냐, 회개하라, 심판이 다가왔다, 그것밖에 못하냐, 그 유격주가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하듯이 하여간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그냥 달달 볶았는지. 그랬더니 성도가 변화되더래요. 어떻게 변하냐면 다들 비판적으로 변하더래요. 머리에 뿔들이 하나씩 자라가지고 자기들끼리 맨날 비판하고 있어요. 치고받고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목사님을 향해서도 뿔을 들이대고 들이박더래요. 이 교회가 너무 율법적이 되고 가시같이 비판적으로 되면 회의할 때마다 의자! 손 들고 이러면 교회의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참 인간사회는 어디를 보나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따라합시다. 꼭 있더라. 하여간 그런 사람은 끼리끼리 모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도마를 근상을 준비해서 몇 사람 올려놓고 다 토막질 하면서 얘는 뭐가 문제야, 쟤는 집사는, 저 권사는, 목사님은, 장로님은, 하여간 옆에서 졸다가도 누구 욕하는 얘기 들으면 귀가 꺼지고 그냥 눈이 삶의 재미를 느껴요. 이게 남의 비밀을 하나 알면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근질근질대고 꼭 몇 사람을 욕을 해야 동치미를 마신다 속이 후련한 거예요. 잠언 20장 19절에 봤더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우가 꼬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가을날 그냥 사방 다니면서 불을 지르는 것처럼 하여간 뭐 하나 이 집 가서는 저 집 욕하고 저 집 가서는 이 집 욕하고 이간질하는 건 꼭 사탄 짓이에요. 그런 자와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신실한 자는 남의 비밀을 덮어주고 숨겨주지만
어리석은 자는 귀가 얇아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쭐이 나지요. 누가 그런 얘기했어? 언제 그랬어? 맞춰보면 그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큰 코 다치지요. 여러분, 허물 많은 우리네 인생은 믿어주고 격려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허물이 좀 있더라도 눈 감아주고 덮어주는 아량이 있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훌륭해 보입니까? 아니, 우리 가운데 완전히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도 수백 번 넘어지고 나서 드디어 걷는 법을 배우는 법이잖아요. 뭐 다른 사람 실수를 색안경 끼고 그렇게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가만 보면 자기도 남들 모르면서 실수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드러낸 죄인과 숨겨진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남의 허물을 크게 보고 비난하는 우리의 눈과 입이 변해서 참 남의 허물을 좀 가려줄 줄 알고 오히려 남의 장점을 크게 보는 복된 눈과 입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위대한 거예요. 칭찬은 뭐를 춤추게 한다? 고래를 춤추게 한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자녀들을 야단치고 권위로 누르고 윽박지르고 그러면 아이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참,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어른들이 왜 이렇게 욕을 그렇게 잘하시는지, 하여간 주변을 둘러보면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욕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화만 나면 자식들 뭐 빌어먹을 자식, 망할 자식, 이런 썩을 놈, 뭐 처음 들어봐요? 밥벌이 못할 놈, 너는 싹시 노래, 사랑꾼이 못할 놈, 바보 멍청이,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제가 다 조사해 왔어요. 심한 경우 여러분 처음 들었을 거예요. 호적 파가라. 하여간 옛날 사람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욕을 하는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참, 이런 욕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이건 입에 담지 못할 욕이고 일종의 저주와도 같은데 맨날 입에 달고 살으니까 일상어로 들리는 거예요. 화장실에 처음 가면 참 냄새 나는데 몇 분 지나면 구수하잖아요. 하도 들으니까 귀가 따가운데 사실은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녀에게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라는 최면을 걸고 있어요. 아이들의 자존심을 살려줘도 잘 들뚱말뚱한데 맨날 아이들의 영혼을 사방 욕으로 도배를 하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잘 자라나겠습니까? 그 어린 가슴이 어떻게 날개를 펴고 푸른 창공을 날겠어요? 여러분, 평생 빌어먹을 놈 하면 그 사람 반드시 빌어먹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소연하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왜 이렇게 맨날 빌어먹나 봤더니 어릴 때부터 맨날 빌어먹을 놈아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사랑꾸실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사랑꾸실 못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욕하는 사회에서 칭찬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 중에 제일 큰 욕이 뭐냐 했더니 빠가야로래. 빠가야로가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머리가 둔하군요. 한국에서는 그거 욕축에도 못 들어요. 머리 뭐 얼마나 욕이 우리는 센지 그거는 웃고 지나죠. 근데 일본 사람은 그게 아주 무서운 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이 복받을 자식아, 잘될 놈아, 너는 말이야 크게 한자리 할 놈이야, 축복받을 놈, 효도할 자식, 너는 싹시 아주 파래. 내가 볼 때 너는 분명히 너는 성공할 거야. 야 임마, 너는 우리 가문을 빌릴 놈이야. 요걸 좀 바꿔서 칭찬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를 몇 개 들었는데 참 강의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 신부님이 미국 뉴욕에서 강의를 하고 책 사인을 하고 사진을 찍는데 어떤 아가씨가 한 5m 떨어진 데서 자꾸 웃고 있더래요. 사인회가 끝나니까 이 신부님께 갑자기 신부님을 반갑다고 안아주는 거예요. 이 황창원 신부님이 알고 보면 총각이거든요. 그 당황스러워서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신부님 저를 기억 못하세요. 신부님이 92년도
광명시 철산 성당에 보좌 신부로 있을 때 자기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는 거야.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그 성당의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신부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야, 너는 여자애가 얼굴도 이쁘고 그렇게 말도 잘하고 씩씩하게 노는 걸 보니까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 이 다음에 커서 변호사가 될 거다 그랬대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그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뉴욕으로. 근데 엄마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아서 굉장히 불행했대요. 오빠도 방황하고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자기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귀에 항상 쟁쟁한 게 울린 게, 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뭐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이 신부님의 말에 귀가 울려서 열심히 죽어라 공부해서 지금 맨하탄에서 변호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변호사가 된 거는 다 신부님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 씨가 된다는 게 맞아요. 마리 씨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사람은 칭찬을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아이건 어른이건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칭찬 안 하면 신이 나지요. 10마디 야단보다 한마디 칭찬이 사람을 바꿉니다. 칭찬하는 공동체는 건강하고 밝고 긍정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또 기쁨의 공동체는 따라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십자가 사랑으로 바라보고 은혜의 안경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헛된 허물을 덮잖아요. 서로의 부족을 채워지잖아요. 어거스틴은 종종 동역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했는데 그 식탁에 이렇게 써붙였다 그래요. 여기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허물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허물을 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서로 높여주고 서로 존경해 주니까 자연히 얼굴에 기쁨이 피어나는 거예요. 부부도 존경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당신을 아무리 알아도 끝까지 모르겠어. 너무 존경스러워. 당신을 먼 존경할 게 하늘 같아서 나는 평생 연구하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넓어서 많은 사람을 품어야 돼요. 마음이 좁으면 송사리 몇 마리밖에 못 품지만 마음이 대양 같으면 배도 품고 물고기도 품고 상어 고래도 품고 섬도 품고, 여러분, 마음이 좁으면 가족밖에 못 품지만 마음이 넓으면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온 세계를 마음에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공동체는 심령이 낮은 공동체예요. 너무 잘난 사람이 교회 많은 거 반갑지 않아요. 나는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거룩해. 네가 도대체 뭔데? 서로 핀잔 주고 면박을 주면 그 공동체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버틸 수가 없고 그들이 와서 질식당하고 말아요. 흔히들 새 가족들 열심히 하면 무슨 돌이 무슨 돌을 뭐라 그래요? 예? 돌이 무슨 돌을 몰아낸다 그러잖아요. 굴러 들어간 돌이 박힌 돌을 어떻게 잘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기쁨은 낮은 심령에서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영혼이 가득 모인 교회가 기쁨의 교회예요. 겸손하니까 서로 높여주고 서로 존경하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훌륭해,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이렇게 높이 여기는 것, 그것이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최고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크리스찬은 따라합시다. 서로가 서로의
면류관이 되는 사이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면류관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인데 우리가 경기에서 머리에 쓰는 월계관을 말을 합니다. 빌립보 교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게 될 면류관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분 앞에 우리의 자랑할 것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너희 수고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 묻게 되면 이 세상에 미처 다 쓰지 못하고 남아있는 정기 적금이 나의 수고였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사놓은 땅이나 화려한 집이 수고의 열매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누렸던 이력서에 쌓아놓은 화려한 경력이 수고의 열매는 아니겠지요. 주님이 너희 수고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내가 평생 복음을 전한 사람들, 사랑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 내가 겸손하게 섬긴 자들이 주님 저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치는 콜릭의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의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얼마나 대견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돌봤던 영혼들이 천국의 면류관 쓰고 탐스러운 열매로 다 익으면 얼마나 주님 앞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내가 사랑의 손길을 폈던 영혼들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이분이 저를 구했어요, 이분이 저를 돌봤어요, 이분이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우리가 무디나 빌리그레함을 생각하면 그들이 천성의 문에 입성할 때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이 내가 당신의 전도를 듣고 천국에 왔습니다, 그들이 굽혀서 절하고 인사할 때 아마 그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두 가지 면류관이 있어요. 머리에 쓰는 면류관도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 머리를 시원하게 하겠지만 천국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면류관이 나를 더 영원히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영원히 모시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 안에서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래서 우리 한영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 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